지난주까지 누가복음 묵상을 마치고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왔습니다. 진격의 증인이라는 타이틀로 우리 사도행전을 볼 것입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 시간은 하늘인가 땅끝인가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2부작 시리즈로 쓴 두 번째 책입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사도 바울의 주치 역할을 함과 동시에 복음 사역을 함께 했던 사람이죠. 누가는 누가복음, 사도행전, 흔히 누가행전이라고 불리는 이 1차 수신자 편지를 썼던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 내용을 써서 전달해 줬던 데오빌로 각하라고 예전 번역에 나와 있는 데오빌로에게, 당시 고위 관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썼고, 2차적으로는 누가 공동체, 또 누가 주위에 있던 교회들을 위해 이제 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소위 누가 그리고 대시 행전에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천국 복음이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주제는 증인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통해서 열방으로 향해 급속히 퍼져나가는 누룩 같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특별히 지리적인 관점에서 크게 세 파트로 이 책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7장, 처음 부분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까지는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 마지막까지는 복음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로마까지 전파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책 제목처럼 사도들의 행전, 영어로는 Acts of the Apostles라고 하죠. 이 사도들의 행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책을 또 두 부분으로도 나눌 수 있는데요. 주로 사도 베드로, 12제자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사도 베드로의 그 사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전반, 그 1장에서 12장까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나중에 등장하죠. 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후반부 13장에서 28장까지 이렇게 두 사도를 중심으로 나눌 수도 있고, 아까 우리 말씀드린 대로 지리적인 관점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그리고 이방으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어떤 구분이든지 간에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퍼져나가는 생명력 있는 그 복음의 활기찬 그 이야기들, 스토리를 우리에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실상 이 보이는 사도들이 아니라,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라, 사도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보이지 않는 성령의 사역이라는 점에서 성령행전이다라는 닉네임을 붙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은 성령의 행동이다,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닉네임을 붙이기도 하죠. 자, 우리가 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서 살펴봤듯이 믿음 없는 겁쟁이인 제자들, 그 모습과는 완전히 180도 변화되어 있는 용감한 사도들의 모습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사도들을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특별한 능력이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원동력임을, 결국 복음 전도의 주체는 성령이심을 사도행전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영국의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가장 서정적인 책이며 성령의 가장 강력한 강장제다라고 서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묵상했던 잃어버린 자를 위한 복음,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일부가 끝나는 것을 봤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9절 그 엔딩의 장면을 함께 읽어보고 또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47절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름으로 증인이다. 보아라, 너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 아멘. 성령 받을 때까지 성에 머물러 있어라. 자, 그리고 이제 2부가 시작되는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오면 몇 구절 안 넘어서 4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시죠. 1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아멘. 자, 복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단순한 사실부터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죠.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방전이 됩니다. 아무리 충만해도 우리는 분명히 방전이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힘은 끝이 없고 한계가 없죠. 방전이 없습니다. 성령은 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죠. 힘을 가지고 계신 뿐만 아니라 성령 자체가 힘이시죠. 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라면 성령은 능력 그 자체인 것입니다. 사실상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우리 능력 자체가 되신 성령이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형태를 취하시는 것이죠. 멀리서 능력 던져주는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한테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조금 이따 하게 될 성찬도 마찬가지 그것을 signify 하듯이 예수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줬죠. 십자가와 부활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는 그분의 힘을 사용해서 내 힘이 아니라, 나의 타고난 힘이 아니라 그분의 그 능력을 사용해서 복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래야만 지치지 않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한테 그 능력을 받아서 증인이 되라 라는 미션, 사명을 주십니다. 부활하여 이기신 예수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임과 동시에 증인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스승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스승을 닮아간다는 소리고, 그러니까 고대 제자 개념은 이렇게 막 학습,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전달받는 개념이 아니고 삶을 같이 살면서 그 스승을 닮아간다는 개념이 제자니까, 제자라는 것은 스승 예수를 닮아간다라는 말이고,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부활하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야말로 전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부에서,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란 누구고 제자로 산다는 게 뭐냐, 누가복음이 제자도를 가르쳐 주었다면 사도행전은 증인도라고 표현할까요? 증인의 삶, 증인으로 산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1부는 제자로 산다는 게 뭐냐라고 하면 제자도, 2부는 사도행전은 증인도,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을 비롯한 그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을 볼 수 있는 질문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다윗의 왕국의 재현입니다. 역사적인 다윗 때 제일 잘 나갔던 이스라엘의 모습의 재현이 그들이 꿈꾸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죠. 이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already but not yet, 이미 왔지만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중성을 그 당시에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은 그런 종말론이 아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의 긴장, 그 텐션을 이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신학이 없죠. 제자들처럼, 이 당시의 제자들처럼 사실 우리의 관심도, 우리의 질문도 많은 경우는 타이밍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느냐라는 재림의 때에 관심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예수님 도대체 언제 오느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그 제자들이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증인도, 그 제자도, 그 삶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늘 쳐다보면서 하늘 갈 날만을 손 꼽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철저하게 이 땅에 뿌리 박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 세상을 초월해버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이 세상을 초월해서 그렇게 초월해버린 영성이 기독교의 영성이 아니고, 유진 피러슨 목사님의 책 제목처럼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그것이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사도가 돼서, 보냄받은 자가 돼서 예수처럼 살아가면서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다가 예수처럼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이 신약 성경의 그리스어, 헬라어의 원어는 마르투스라는 단어인데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마르투스. 이 단어는 순교자라는 뜻으로 발전한 단어입니다. 영어로 순교자는 우리가 마르터라고 하죠. 이 마르투스에서 온 단어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대하는 그런 핑크빛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었습니다. 예수 믿어 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어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예수 믿어 좋은 직장 잡는 것이 이들의 기도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입니다. 도대체 크게 영광 돌리는 것은 무엇이고 작게 영광 돌리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인간의 생각이죠. 또한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도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 산다 이러면 그냥 다 전도로 바로 연결을 시키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지난주 이제 제가 미주 코스타를 섬기고 왔습니다. 이제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이들 몰래 와 있었습니다. 항상 그 현장에 가봐야 누가 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2개의 토픽의 세미나 강의를 제가 부탁받고 했는데, 하나는 신구약 개관, 타이틀을 제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렇게 잡았어요. 다른 강사님들도 제가 이렇게 뭐 맡았나 서로 얘기하면서 제목을 말하니까 다른 강사님들도 다 놀라셨습니다. 1시간 15분 안에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어떻게 다루려고 걱정과 궁금함을 가지고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목은 그저 낚시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 순진하신 강사님들이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신문기사가 어디 제목과 내용이 같던가요? 송중기, 송혜교 커플 이혼 이유 밝혀져 라는 제목에 낚여 클릭을 하면 항상 내용엔 성격차로 이혼한다는 허무한 내용이 나오죠.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라는 타이틀에 수많은 코스탄들이 낚여서 제 강의가 제일 먼저 풀로 차는 강의가 되었습니다. 강의는 어땠을까요? 오신 분들 무척 고통스럽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인트로덕션에 얘기했죠. 그냥 코스타 온 게 아니라 신학교 왔다 생각하라고. 중간에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 나가라고 이렇게 만용을 부렸습니다. 다들 끝까지 잘 듣고 있어서 적잖게 놀랐습니다. 딱딱한 강의였는데, 또 다른 강의는 전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미나는 제목 낚시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제목을 헐, 내가 전도를 오해했다 이렇게 정했는데 이것이 패착이었습니다. 성경 개론 세미나보다 훨씬 적은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역시나 전도라는 단어를 뺐어야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이 전도 세미나 인트로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전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 복음 전도를 여러분이 받거나 할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 라는 설문적인 인트로의 질문을 던졌더니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거의 대부분의 공통된 단어가 있어서 적지 않게 놀랬고 제가 예상했던 답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담이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전도하면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해를
이럴 줄 알고 이 오해를 풀어주고 싶다라고 제목을 정했던 건데, 내년에 만약 전도 세미나 부탁을 또 받으면 매년 바뀌어서 뭐 연애해달라 그랬다가 뭐 이렇게 맨날 토픽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강사님들처럼 똑같은 거 하면 준비 하나도 안 해도 되고 너무 좋은데, 매년 달라지니까 매년 준비해야 되고 고통스러운데, 저도 만약에 전도 세미나를 내년에 또 해달라 그러면 이제 전도라는 타이틀을 빼고 좋은 낚시 제목 저한테 좀 추천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전도하자, 전도하십시오 라는 말을 들으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현대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전도 설교도 잘 안 해요. 성도들이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도했는데 그 결과로 누군가가 교회에 나오거나 회심한 것을 본 경험이 별로 없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근간에는 전도라는 것이 누군가를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한 수단처럼, 마케팅처럼 나가서 누구 끌고 와, 뭐 성냥팔이 해서라도 누구 데려오는 개념으로 전도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군가를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뭐 그 사람을 절로 데려가라는 게 아니라, 전도라는 것이 누군가를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전도의 핵심을 누군가를 회심시키는 어떤 결과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를 선포하는 행위가 전도예요. 기쁜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회심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물론 원하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이 사람도 누렸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죠. 회심이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바꿔놓는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증인이 할 일이라고는 본 것 봤다고 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뭘 더 하겠어요. 회심까지 시켜놓겠다라는 구원자가 되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정말 재밌는 사실은 우리는 기쁜 소식을 알고 있는데 이 기쁜 소식을 알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분이 암으로 투병하고 고생 하시다가 완치가 되셨어요. 10번 항암하고 이제 다 완전히 다 나버렸어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 소식을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전해 들어 이제는 암 치료 필요 없고 이 키모 할 필요 없고 다 나았습니다. 이제 조심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위 사람들한테 당장 알립니다, 여러분. 그 알리는 것을 부담스러워 할까요? 아, 우리 부모님이 암이 나으셨잖아요. 아, 부담스러워서 말씀드리기 좀 창피하고 그러는데 나으셨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과는 비교도 안 되는 기쁜 소식인 복음의 엄청난 소식을 알리는 일을 부담스러워한다거나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너무나 아이러니컬한 일입니다. 하늘만 쳐다보면서 이 지긋지긋한 세상 언제 끝나나, 이 소망 없는 세상 언제 끝나나 하면서
우리한테 맡겨진 이 증인의 사명을 잊고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는 하늘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신, 우리에게 임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서 나의 알량한 성공과 편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죄악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음을 살아내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살아가는 증인으로, 말투스로, 살아있는 순교자로, 증인도의 삶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을 품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이 증인인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이 전도라는 것이 사도들만의 전유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복음을 살아내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와 삶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증인다운 삶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서 로마 제국이 주는 세상의 유혹에 맞서서 그 시대의 문화에 저항하면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흔적과 부활의 영광을 이미 가슴에 새긴 증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었습니다. 현실 도피적인 교회 운동을 하지 않았고, 이들은 현실 속에 뿌리를 내리면서 종의 삶을,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의 삶을 살았죠. 아무런 인권이 없는 삶 속에서도 이 세상 언제 끝나나 현실 도피적인 교회 운동을 하지 않았고, 지금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찬양했습니다. 이들은 현실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증인으로 걸어갔고, 심지어 원형 경기장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담대히 사자밥이 되며 순교하는 말투스가 되었습니다. 주 예수의 복음은 죽음을 이긴 진정한 능력이기 때문에 증인들은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땅끝을 향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었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프론티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가장 최근에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최근에 가장 기쁜 소식이 예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시고, 여러분 삶을 끝까지 붙들며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살아내도록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안에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굿뉴스이면 좋겠습니다. 어떤 직장으로 이직할까? 어디로 이사갈까? 누구와 결혼할까? 이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까? 수많은 이 땅의 문제로 질문할 수밖에 없고, 또 때로는 힘겨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전도하십시오 라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외친다면 여러분 또한 부담스러워 하실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전도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십시오 라는 말은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적인 삶을 사십시오.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답게 그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도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선포하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어둠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기이한 빛으로 들어오게 하신 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10여 년 전 이 땅 맨하튼의 복음화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겼던
복음 전파의 사명과 영혼 구원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전도해도 안 되더라.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 안 오더라. 라는 패배의식을 뒤로하고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라는 핑계도 버리고 다시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시리즈를 통해서 매주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시대, 복음을 자랑하지 않고 부끄러워하는 시대를 저항하면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은 증인으로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복음이 없는 모든 곳, 이 맨하탄도 땅끝이죠. 땅끝은 지리적인 곳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없는 모든 곳, 여러분의 직장이 땅끝일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땅끝일 수 있고 어디든지 간에 복음 들고 복음이 없는 그 모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땅끝을 향해 지속적으로 발걸음을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